저는 그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사실 참 많이 안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서 강해를 이번 주에 했던 그 문서 강해를 미리 복음교실, 네이버 복음교실에 올려놓았었습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뭐 이번에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 혹은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그건 분명한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 사후에 세계가 없다. 뭐 죽어서 다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도 사실은 본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 혹은 아니요, 성경은 예 혹은 아니요, 아니요라 하라. 예 혹은 예, 아니요, 아니요라 하라. 바울은 예 외에는 자기는 아니요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에는 아니요라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있다 없다, 계신다 안 계신다, 그 중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중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은 온전한 대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쪽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한다, 이런 것이 엄청난 세계적인 유행인데 뭐 이것이 우연히 있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무슨 코로나 균이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까?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둥병, 우리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식병이라고 이제 고쳐서 써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센식병 이렇게 고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인간의 영적 더러움이 문둥병처럼 더럽다, 그것 때문에 분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구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마귀가 할 것 같은데, 사탄이 인간을 괴롭힐 것 같은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마지막 때인 예표적으로 경고가 코로나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유행, 재앙이 내려오는 전염병이나 유행병을 그냥 뭐 그렇게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대한 것은 죄의 문제 회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요한의 회개, 거울 회개, 나를 고치는 율법적 회개가 보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보라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회개는 두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가드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가드는 히브리어로 포도의 압착기 이렇게 누르는 기계, 압착기 또는 포도주 짜는 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가드는 성경적, 영적 또는 기독교적 아니면은 진리와 복음에서 그
결국 어떤 의미일 것인가, 본체적으로 이것을 가드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오늘 강의는 깨닫도록 해가는 그런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드 하면 그런데 포도에 앞잡고 포도주 짜는 통, 포도주 짜는 통이라고 하는 막 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앞잡기라고 하는 가드는 예표적으로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을 상징한다. 첫째, 그 심판의 대상에서 첫 번째가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궤, 법궤라고 하는 것. 법궤는 당연히 법이니까 뭐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루 동안만 먹겠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막성전에서부터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성막성전을 짓는데 성막성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예표적이죠. 그곳에 이 언약궤, 법궤를 두게 하시죠. 그렇다면 가드가 심판의 대상인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곧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드는 성전 지성소에서 이 가드를 그 법궤를 뺏겨 가지고 보물까지 가드로 옮겨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옮겨가는데요. 그러면서 심판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왜 언약으로 넣어 놓으셨는지를 기독교 진리와 복음 본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 지금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광야시대의 출애굽인들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해서 오늘의 지금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왜 법궤,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영적, 성경적, 기독교적 그런 본체적인 깨달음을 오늘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적 언약으로서의 십계명과 신약적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한 분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하게 되면, 사전적으로 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선 법궤, 언약궤에 들어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해야 될 분별의 문제다. 구약적 언약으로서의 십계명과 신약적 언약으로서의 십계명.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둘이 있다. 요한의 율법적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회개가 있다. 거울과 창이다 라고 분별하면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구약적 십계명과 신약적 십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마치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삶에 옮겨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간다고 또 그래요. 진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교실은 일관되게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육을 가진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눈을 빼버려라, 손목을 잘라버려라, 연잠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라, 눈알을 빼버려라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예요. 심판의 대상이 왜 되는지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지키십시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수없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원인이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만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표라고 했어요. 세상의 예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교회에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어때요? 하루 동안 이상 아니면은, 하루 동안만 쌓아두면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늘 말씀드린 기복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율법신앙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산상수훈 10계명이었다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자가 되지 말아라. 기복신앙자가 되면 심판을 받아.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에 대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날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육을 가진 너희를 창조하셨으므로 일용할 양식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늘 말씀드린 까마귀를 봐라, 참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냥 그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것을 자꾸 기도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기복신앙자가 되면 안 된다. 근데 또 여기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교실은 늘 생각합니다. 매일 내려주신 것은 육의 양식은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생, 생명에 관한 양식을 예표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있는 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먹는 것도 그런데 싫다고 잘 안 먹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만나로부터 깨달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심판의 마지막 심판,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킨 것은 구원이었으니까요. 죽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해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몸에 계심으로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몸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요, 거듭난 몸은 모이면 무리가 성도가 되고 그 모인 곳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청론불변의 진리로서 영원한 진리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 온전성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양무리를 보호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가리키고 인도하는 것이죠. 권위를 또 상징해요. 이런 등등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에요. 죽은 나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싹이 났다, 그 말은 생명이 들어왔다. 죄산 비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계시고 우리 자신은 죽어버린 영, 그래서 영이 바뀐다고 그랬죠. 사탄의 영과 성령으로 그 몸이 바뀌어졌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언약궤 지성소에 넣어놓으라고 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상징이 지금 가드에 관한 것입니다. 가드가 심판의 상징이 왜 되는가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지파, 읽을 말씀에서 돌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대표자 말씀이 나오는 등에서 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언약궤를 지금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돌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돌은 그러니까 새겨준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칠이 새겨준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새겨 놓게 되죠. 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것이 돌이죠. 그러나 원래 비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덤에 세우듯이 돌은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말하자면 영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돌인데 십계명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 돌도 사라져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죠. 12명, 하늘의 만수입니다. 그것을 12사람을 불러서, 대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궤가 뭐가 들었는지는 언약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궤의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표징이 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언약궤다. 그러나 그 언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홍해 때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도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그것이 지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표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돌을 취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기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체적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다. 예표와 본체, 요한의 회개와 그리스도 복음의 회개, 거울과 창, 복음 꼭 생각하시고, 세 번째, 가드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징적인 세 번째입니다. 법궤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죠? 12지파를 리더가 돼요. 다시 말씀해서 깨달을 것은 사람인 자신이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주가 돼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 말이죠.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땅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것이 원래 구약의 회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진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독교 진리와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이 언약궤만 메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성전도 마찬가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으시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선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으로, 그로 인해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진리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로 하면 심기었을 것이오, 이런 말씀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판의 대상인 가드는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옮긴 곳이에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가 탈취당해버린 진료 복음, 탈취당한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총동불변의 진리를 탈취해서 편기해서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이것이 탈취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마치 자기들이 믿는다 하면서 뒤섞여버리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입니까? 빵에 효소를 섞어버리는, 누룩을 섞어버리는 그런 짓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오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옮긴 곳이 가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인족이 사는, 가드는 거인족이 살았어요. 가드에만 산 건 아닙니다. 그 부근에 살았어요. 가드 등은 점령을 하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책은.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모세의 후계자예요.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런 것이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자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 가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인, 아낙자손이 거인들이에요. 아낙자손이 사는 가사, 가드, 아스돗 성읍은 점령하지를 못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므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성경에 그런데 왜 이런 것, 가드나 가사 등등은 아스돗 같은 점령하지 못하고 거기에 거인족이 있다고 했을까? 우리가 기복신앙, 율법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신비신앙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복신앙, 본거실은 율법신앙,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다 됐어요. 지금은 것과 연결해서 깨달아야 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 된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 잘 아는 대로 가데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가드는 넘어가는 다음이에요. 지금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이미 우리가 접했어요. 이때는 십자가 대속 후에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으로 깨닫는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심판이 가까워졌는데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 점점 더 왕성해서 거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점령을 못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했으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독교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복음이 전파되면 인류가 기독교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지은 성막성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명하신 법궤, 법궤에 만나, 아론의 쌍는 지팡이가 10계명, 10계명 돌판하고 이렇게 다 갖다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인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거기에 침략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블레셋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성물, 금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버려요. 왜 가지고 갔는가? 다곤 신전으로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도스로 가져가는데요.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도스로 탈출해서 가져가는데 왜 그랬는가?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급한 일을 당하면 뭐 얼음이 깨지려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무슨 조상님 다 불러대잖아요. 자기들은 이것을 가져가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보호해 줄 걸로 블레셋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한 블레셋인들은 생각을 했었죠. 믿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상 여호수아 3회상입니다. 3회상 5장 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전입니다. 지금 다곤신 두었더니 아스도스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둘째 사망이죠. 사실은 예표적으로 이거는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입니다. 신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스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독종의 재앙이란 이야기요. 독종의 재앙. 우리는 요즘 그러니까 유행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처럼 때가 되면 유행을 하는 걸 유행병. 전염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센시병,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고, 폐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감기 같은 병은 유행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재앙으로, 메뚜기도 그렇지만 재앙으로 해서 질병을 일으켜요. 무슨 당연히 또 지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질병을 일으키죠. 이런 걸 재앙으로 하나님은 왜? 경고로.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된다.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당연하겠죠.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대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런 독종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죄를 지니까 그런다. 죄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고날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화난을 그 성에 대해서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부터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지금 아까 왜 잘못 깨달으면 심판이 되는지 법궤 10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만나 율법신앙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신비주의 신앙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하늘에 사무침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에도 진동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드 1은 여기서 마칩니다.